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가 계속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 상하에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어떠한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는 기뻐하시는 나라인가 하는 것은요, 계속해서 열 왕들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왕이 있는데 그 왕은 다윗이라고 이름하는 왕입니다. 그 다윗은 성경에 뭐라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냐면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과 같다. 또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다윗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을 다윗도 슬퍼하고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는 소원이 또한 다윗의 소원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원하는 우리의 속사람의 모습은요, 그저 오른쪽 갈까요 왼쪽 갈까요 라고 어디로 갈지를 몰라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묻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은요, 네가 내 마음을 배우기 원한다. 나의 말씀을 좀 읽어라. 나의 말씀을 듣고 배워라. 그래야 나 여호와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제발 좀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 잘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민족은 얼마나 공부에 배고팠던 민족이었는지, OECD 국가 가운데 우리 민족만큼 대학 입학률이 높은 나라가 없답니다. 어마어마하답니다. 한마디로. 그런데 뜻밖에도 우리 시대의 세상에 대한 지식과 공부는 어마어마하게 하는 줄 모르겠지만은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러한 공부는 과연 얼만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한번 물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읽으셨습니까? 오늘 혹시나 성경 말씀을 묵상하셨습니까? 오늘 아니면 성경을 읽으시고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지켜 행해보려고 어느 정도 애를 쓰고 몸부림치셨습니까? 말씀의 가치는 어떠한 은과 금보다도 귀하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이 백성이 망하는 것은 뜻밖에도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이 백성이 망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가 목말라야 되는 것이 있다면 세상의 어떠한 것들을 얻기 위하여 목말라야 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무릎을 치면서 예,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진리를 깨닫는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진리를 깨닫는 기쁨 드러나 보셨습니까? 그래도 과거에는요, 제가 봤을 때 과거에는 그저 돌을 좀 닦아보려고 또 나름대로 진리를 깨달아 보려고 산으로 폭포수 밑으로 들어가서 그 폭포수를 맞아가면서 과연 인생의 진리가 뭘까? 과연 인생이라는 존재가 뭘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 존재가 바로 인생인가? 라는 것을 깨우치려고 얼마나 복지만 하나 들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뭔가 도통한 사람, 뭔가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있다면 그저 찾아가서 한 수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간절히 사모했던 어떤 시대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는 너무나 뜻밖에도요, 제가 느끼는 우리 시대는 어떠한 진리를 사모하고 삶의 그 깊이와 진지함, 과연 인간이라는 존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존재인가, 좀 깊은 어떤 성찰을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보다 그저 즐거운 시간을 어떻게 하면 보내지? 아닙니까? 그저 시간 짬날 때, 그래서 감옥에 가보면 사상범과 잡범들이 차이가 있다. 사상범들은 독방에 있는 걸 좋아하고요, 잡범들은 독방에 가둔다면 그렇게 무서워. 혼자 있는 게 너무너무 답답하고 못 견디는 것이. 그런데 오히려 사상범들은 독방에 있으면 오히려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당신들이 홀로 있을 때에 가장 먼저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보아라.
그게 바로 너다. 그게 바로 너다. 나 홀로 조용한 시간이 될 때에 과연 내가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돌아본다면 그게 바로 현재의 네 모습이다. 과연 하나님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갈망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제가 목사이다라고 하니까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인 줄로 알고 있는데, 죄송한데 제가 말씀을 전하는 시간은 일주일에 몇 번 없죠. 그 외의 모든 시간들은 저보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어떻게 보내는 줄 아십니까? 주로 보내는 시간이라면 저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좀 더 이 말씀의 뜻이 뭐지? 이걸 좀 더 어떻게 이해하지? 만약에 사람들이 나에게 너희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은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질문하면은 내가 뭐를 설명하지?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그전에는 묵상이라는 것을 어떤 말씀을 붙잡고 5분 10분 정도 해드렸죠. 어느 순간에 저 개인적으로 깨닫는 것은요, 그렇다. 주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주님께서 명철을 주지 아니하시면 누가 이 성경에 영감으로 쓰여진 주의 말씀을 내가 깨달을 수가 있을까? 주의 영감이 나에게 임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풀어헤칠 수가 있을까? 제가 보내는 몸부림의 시간들은 알기를 원합니다.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님은 그래야지요,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래야 되는 겁니다. 왜냐? 먹는 건 내가 선택하지만 그 선택한 음식이 내 몸에 어떻게 결과가 나타나는지는 누구 책임입니까? 음식 책임일까요? 그것을 먹은 내 책임일까요? 굉장히 어려운 진리인데 너무 쉽게 대답하십니다. 너무 어려운데. 근데 이걸 알고 대답하신 겁니까? 그냥 지식으로 대답하셨습니까? 이것을 인정한다면 여러분은 오늘 하루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들었고, 무엇을 마음에 품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고귀한 그리스도의 인격과 인품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까? 어느 외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 산이 있었는데 그 산에 아마 이 바위가 이렇게 보였던 모양이죠.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큰 바위 얼굴이라는 제목의 어떤 글을 혹시 보신 분 계신지? 그게 바로 그 마을의 이야기입니다. 그 마을에 보니까 산에 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아마 바위가 이렇게 보여진 부분이 있었는데 보니까 꼭 사람 얼굴과 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했느냐면 우리 마을에 저렇게 생긴 사람이 나타나기만 한다면은 우리 마을은 정말로 훌륭한 지도자를 만나서 아마 우리 마을에 정말 더 발전되고 더 아주 좋은 그런 일들이 생길 거야 라고 마을 사람들이 그저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과연 우리 마을에 저런 인물이 나타나야 되는데 저런 그렇게 사모하고 사모한 사람 중에 어떤 소년이요 그것을 너무너무 사모했답니다. 어머나 우리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어보니 우리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런 큰 바위 얼굴의 모습과 같은 사람이 우리 마을에 나타난다면 우리 마을에는 정말로 발전하고 정말 더 잘 살 수 있는 마을이 된다는데 야 저런 훌륭한 분이 언제 나타나지 늘 그것을 사모하던 그 소년이요 어느 날 커서 보니까 그의 얼굴이 그와 닮은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보니까 얼굴만 닮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요 그런 걸 늘 생각하다 보니까 닮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닮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마을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라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어느 순간에 마을 사람들이 네가 그 모습인 것 같아. 바로 저 바위의 얼굴이 너 아니냐. 사람들이 그렇다 너다 너.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을 갈망하느냐가 결국은 내 영혼의 결정적인 미래를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왕들 속에서 가장 좋아했던 왕 다윗입니다. 너희가 다윗과 같이만 행해다오. 다윗과 같이. 그런데 대부분의 왕들이 다윗과 같이 못했지. 오늘 여기 나오는 왕들요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여로보암의 왕과 같이 그거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어떤 왕이 등장하느냐 하면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는 유다의 왕입니다. 위에 나갈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마샤에 대해서 3절에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면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다고요?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 부친 요아스의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결국은 이 아마샤라는 왕은 자기 아버지 요아스와는 같이 행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단코 다윗과 같이는 행하지 아니했더라. 산당을 첫째로는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곳에 있는 모든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을 없애버렸어야 되는데 뜻밖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하나님의 언약 법궤를 모시고 자기들의 삶을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모시는 언약궤를 모시는 성전을 짓지 못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까지 그 산당에서 아마 하나님께 예배를 같이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계속해서 산당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산당이라고 하는 곳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도 되었었지만은 그러나 이방신을 섬기는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도 배웠지만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의 삶의 모습도 알게 모르게 배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항상 어리석은 우리 인생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오히려 좋아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뭐 하는 것 보면 그게 더 낫는가? 저 악한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것 보니까 저 사람이 무슨 신을 섬기지? 라는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보았을 때 무슨 매력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눈에 보여지는 현실적인 매력이 어떻게 보면 산당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뜻밖에도 세상적으로 잘 먹고 사는 어떤 매력이 있었으니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물론 당연히 전통적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바꿀 수 있었던 것은 어떠한 매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뭐 때문에 악명의 대명사가 되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저들이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고 누구와 같이 행했다고 늘 말합니까? 여로보암과 같이. 그 여로보암이 뭐였는데? 남과 북이 솔로몬 이후에 나누어졌을 때에 그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혹시나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보면은 그냥 남유다에 눌러 살게 될까봐 그들이 그 왕이 생각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장소를 북이스라엘에 가도 내가 인위적으로 좀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가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만들었던 것이죠. 근데 제단만 만든 게 아니라 거기다 뭘 뒀다고요? 금송아지를 뒀다. 금송아지. 이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 불편하게 저기 유다까지 내려가지 말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얼마든지 섬길 수가 있다라고 그러면서 그가 나름대로 종교개혁을 단행했는데 뜻밖에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교개혁을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오히려 미혹하는 역할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라는 이 왕이 다윗과 비교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아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치 못한 왕의 대명사가 되고 마는 것,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마샤라고 하는 이 왕도 또한 자기 아버지 요아스와 같이 무엇을 제하지 않았다고요? 산당을 제하지 않았다.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라가 그 손에 굳게 서매 그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다라고 나와 있지. 사실은 이 아마시아가 자기 아버지 요아스와 거의 비슷하게 살다가 비슷하게 죽습니다. 요아스 왕도 사실은 자기 신복에게 살해를 당하죠. 열왕기 하 12장에 보면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것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서 모반하여 신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궁에서 저를 죽였고 저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이었더라. 저는 다윗성과 성의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었다. 예, 이것이 바로 아마스의 아버지 요아스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둘 다 처음에는 여호와께 열심히 했었고요. 나중에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그들 모두가 결국은 선지자들의 권면을 경책을 거부를 하고요. 결국은 신하들의 모반에 의해서 죽었다. 이렇게 두 부자가 똑같이 죽게 되었습니다. 아십니까? 과연 그러면은 다윗 왕과 같은 왕이 있었을까? 똑같은 왕은 없었는데요. 거의 한 90점 가까운 왕이 하나 있었어요. 이스라엘에는 없었지만 유다에 있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은 아사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 사람 하나 정도는 기억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사. 그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 상 15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증가합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을 지배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 열조에 지은 모든 우상을 없이하고 또 그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피하고 그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다시 말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의 엄마인 이 왕후까지도요, 폐위를 시켜버렸습니다. 아세라 신을 섬긴다라는 이유로 자기의 엄마를 폐위시킨 왕, 이 왕이 바로 아사입니다. 없습니다, 이런 왕이. 성경에 이런 모두가 누구의 아들이었더라. 예, 유대인들은 그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의 남자가 이방 여자와 결혼하면 그 자식을 유대인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엄마가 만약에 유대 여자고 아버지가 다르다 할지라도 엄마만 유대 여자면은 그 아이들을 유대인이라고 칭한다. 왜? 유대인의 가정에서 교육은 누가 담당한다고요? 엄마들이 담당합니다. 그래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뜻밖에도 열왕기에 나와 있는 왕들의 이야기가 언급될 때마다 그 왕과 함께 그의 엄마가 누구였다라는 것을 꼭 쓰거든요. 그런데 뜻밖에도 자기의 엄마가 우상을 숭배한다라고 해서 그 엄마의 왕위를 폐위시킨 이런 왕이 다 있었으니 이가 바로 아사라고 하는 왕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나 여호와보다 그 무엇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혹시나 너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너의 아내나 너의 남편이나 너의 자식이나 그 어떠한 가족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여호와보다 더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는
네 가정에 있는 것과 똑같은 뜻밖이죠. 내 마음을 빼앗는 것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게 바로 네 영혼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다른 옆집 아이들이 속 썩이는 것은 저도 신경 안 씁니다. 우리 아이가 속을 썩일 때 저는 신경을 쓰지요. 옆집 아줌마가 뭐 어떤 일이 벌어졌다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의 아내가 어땠다라고 하면 그 나한테 영향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요, 네 자신이 정말로 이 세상에서 다윗과 같이 나 여호와를 사랑하며 내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인 것을 너 역시도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오직 네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세상에 그 어떤 가족도 아니요 네 자식도 아니요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외에 그 마음을 주는 대상이 있다면 그는 안타깝게도 너의 인생의 원수가 된다. 그가 내 인생의 원수가 되는 것은 네가 그를 나 여호와보다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 오늘 우리 시대에 무엇을 성경이 말하는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성경을 오해하는 줄 아십니까? 당연히 자식 사랑하는 건 당연한 줄 알죠.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택해야 되고 자식을 택해야 되는 어떤 일이 있다고 한다면 과연 내가 누구를 택할 것인가? 옛날에는 확연하게 알았죠. 6.25 때 전쟁통에서는 확연하게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공산주의자들이 그 기독교 부모들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온갖 짓을 다 하는 것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때로는 보는 데서 자식을 죽이기도 하고 또 보는 앞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죽이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라고 합니까? 네가 우리를 따르고 하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만약에 그런 일들이 있다면 근데 사실은 있죠. 상황이 달라서 그렇지 지금도 그런 상황들이 날마다 연출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물어보시죠. 네가 오늘도 누구를 택했느냐? 네가 오늘도 누구를 택했느냐? 하나님을 택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민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 한다면 아무리 내 사랑하는 육신의 부모 형제가 원할지라도 여러분의 선택은 먼저 하나님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를 지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물론 율법적으로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네 삶 속에서 항상 우선순위가 누구인 것을 잊지 말아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셨느냐 하면 바로 나 여호와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지은 자요 내가 너의 영혼의 부모요 아버지요 네 육신의 부모는 너를 버릴 수 있을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를 결단코 버리지 않느니라. 네가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 여호와이어야 한다.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 어떤 것을 사랑하는 자들은 결국은 그것과 함께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못하면 살아보십시오. 부부가 하나 될 수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까지 설명하셨습니까? 어느 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제자가 와서 예수님 바깥에 모친과 형제들이 육신의 형제들이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설교 그만하시고 가서 좀 만나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가보시지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 내 모친이냐? 누가 내 형제냐? 여기에 있는 너희들이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면 결단코 내 모친도 내 형제도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형제라는 것은 혈육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부모가 있다라는 것은 너의 영혼의 부모도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무건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 내 자녀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라. 아버지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너희의 구원자도 하나이니 너희가 결단코 혈과 육으로 형제, 부모를 이야기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성경에는요, 구제할 때에 누구부터 구제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너무나 뜻밖에도 너의 육신의 부모 형제를 먼저 도와줘라 라고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너의 형제를 먼저 돌봐줘라. 교회 안에 있는 형제. 또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같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서로가 지켜 행하려고 애를 쓰는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결단코 말씀만 듣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들을 나의 형제라고 성경이 말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겁니다. 완벽한 자는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의인은 인간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으니 완벽과 온전함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지라도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는 되어야 됩니다. 완전함과 온전함이 내 인생에 이룰 수 없겠지요. 저는 이룰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육을 벗기 전까지. 이 육의 법은 여러분의 믿음과 의사와 상관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믿음 좋으면 아주 악한 영한테 어떤 태클과 유혹과 미혹을 받지 않는 줄 알고 있지만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과 같은 대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날마다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죽노라라고 말했던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피 흘리기까지 너희들이 아직도 싸우지를 않는구나. 다시 말하면은 너희들이 나의 말씀을 붙잡고 아직도 영적인 싸움이 전혀 무엇인지 모르고 이 세상을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이 꼭 악한 종에게, 악한 자에게 종이 되어서 그저 그냥 그 사상과 그 생각에 끌려가는 자의 모습과 같다라고 안타깝게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 아마스야 왕이 참 잘하는 것 중에가 바로 이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6절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결론의 말씀, 아마사가 산당을 제하지 않은 것이 가장 결정적인 잘못이었다고 한다면, 또 아마사가 그 나름대로 아주 결정적으로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은혜를 베푼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베푸셨을까 봤을 때 바로 이거 한 가지 때문 아닐까요? 그게 뭐냐면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라는 이 율법의 말씀대로 아마샤가 그래도 준행했다. 정말로 그 당시 때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원래 아주 삼대를 멸하는 이런 아주 당연한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왕들이 그랬는데 뜻밖에도 아마샤는 보니까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냥 각자의 죄로 인하여 죽는 거지 애비의 죄 때문에 자식에게까지 내려가서는 안 된다. 성경에는 그런 말도 있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어기면 네 그 죄값이 자손 3, 4대까지 내려간다 할 때 사람들이 어머나 우리 아버지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못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쁜 짓은 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가르칠 때에 매를 들어서
이 못된 놈, 너 집 나가!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셨죠. 저도 어렸을 때 한 번씩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형님이 놀린다고 저를 갖다가 야,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는데 이랬을 때 듣고 제가 가출한 적이 있습니다. 형이 쫓아오길래 그 동네를 흔히 알고 있는 용어는 그냥 불을 해서 그 다리 밑 하천에 흙 조금 있는 고급을 웃지 않고 뛰어내려가 숨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늘 뛰어내리며 놀았기 때문에 너무 잘 알죠. 그래서 나중에 형이 없어지고 나서 집에 들어가려니 차마 배는 고픈데 못 들어가겠고 해서 그 처마 밑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대로 지켰던 왕이 바로 이 아하시입니다. 이 왕이 했던 이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어떤 면에서는 3, 4대 그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고 싶으셔서 벌을 위해서 3, 4대 내리겠다 하시는 뜻이 아니고요. 율법의 많은 이야기들이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엄하게 말했는데 그 엄한 내용들은 문자 그대로 생각하는 이 이슬람 사람들도 있겠지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칼로 칼로 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정확하게 원하는 해석은요, 그런 식으로 해라는 뜻이 아니라 남을 해코지게 하지 말아라. 그건 나쁜 일이다.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배우고 온 열방들이 배운 게 하나 있다면 뭔지 아십니까?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몰랐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그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인간으로서 어떤 일이 나쁘고 어떤 일이 하나님이 전능자가 전대자가 유일한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내용이 그 죄를 밥 먹듯 살아가는 그 무지한 백성들에게 엄하게 그렇게 전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성경이 뭐랍니까? 율법적으로 살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율법은 죄인을 위하여 써진 거기 때문에 결단코 율법 안에서는 의인이 탄생할 수가 없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율법을 완성시키고 마침표를 찍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으니 이제는 율법에서 은혜의 법으로 넘어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은혜의 법은 무슨 법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늘 귀담아 듣고 그분의 말씀대로 해가는 것이 곧 진리인 것입니다. 어제까지라도 그분이 이렇게 해라 했다가 오늘이라도 그분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바로 은혜의 법인데 오늘 우리 시대에도 어제 하나님이 이걸 하지 말아 했으니 목숨을 걸고 죽을 때까지 그거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적을 당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지 언제 율법주의자가 되라고 내가 너희들을 말했는가. 그들은 성경에 있는 율법과 구절만 지키면은 천국에 가는 것으로 믿고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에게는 신이 된 것입니다. 그들의 가시 바로 율법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없는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찌 그래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전하면 그만이지 왜 믿음도 없는 사람들한테 정죄를 하고 너 지옥 가, 너 죽을 거야, 끝장날 거야 라고 왜 그렇게 극단적인 말들을 많이 하는지. 그런 말들은 하나님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날마다 주의 말씀을 전하면 그뿐인 거지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 원수 갚는 것은 나 만군의 여호와의 권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권한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 이 아마시아가 잘한 게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적인 말씀대로 그나마 그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그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은 말씀 가운데도 뭐 3대를 다 추기로 하는 것도 뭐 꼭 굳이 갖다 붙였으면 할 수도 있었겠지. 근데 그가 굳이 그 말씀을 붙잡았던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기의 죄로 말미암지 않겠느냐.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신약성경에 하시고 계십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실 때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9장 1절 12절에 있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라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일까요? 라고 물어보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에게서 무엇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어떤 일이 있다. 뭔가 영감받으실 만한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가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었다. 그래서 그 소경에게 예수님이 진흙 침을 땅에 뱉으시고 진흙을 으개셔서 조금 뭐가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예. 왜 그렇게 방법이 얼핏 들으면 조금 그랬는데,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진흙을 그 소경의 눈에 으개고 나서 실로와 목가로 가서 씻으라 그러죠. 그가 씻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눈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아니, 너 누구지? 너 혹시 그 소경 아니야? 아니야,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 아니야, 맞아. 맞습니다. 내가 바로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은 가난한 것, 남편이 먼저 죽고, 자식이 먼저 죽고, 과부가 되고 어쩌고 하면은 가장 죄가 많아서 무슨 죄를 알게 모르게 지은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결과가 되었다라고 생각해서 항상 그들을 대할 때 죄인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죄인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어떤 이유가 하나님 편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그 가난한 자를 통하여, 그 고아들을 통하여, 과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식한 자를 통하여 유식하다는 자를 부끄럽게 만들고, 약한 자를 통하여 또한 강한 자를 누르시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통하여 믿음에 부욕해도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뜻과 계획대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그 말씀처럼 그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언젠가 우리 모두는 나의 삶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이 이루어졌지만 그 심판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양과 같은 자는 우편에, 염소와 같은 자들은 좌편에.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입니까 했을 때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너희가 내가 목마를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너희들은 나를 도와주지 않았느냐? 주님, 우리가 언제 도와드렸습니까? 이 땅에서 너희가 소자한테 행한 것이고 내게 행한 것이고, 염소와 같은 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배고프고 목마를 때 나를 돌보지 아니했느냐? 언제 우리가 안 했습니까? 이 땅에 소자 하나에게 행하는 그것이고 누구에게 행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나 여호와께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 결국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그 누구에게 우리가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도와줄 자가 있다라는 것은 오히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가난하게도 내버려 두시기도 하고, 나 때문에 어떤 환경과 여건들을 만들어내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아마샤는 율법의 말씀대로 그가 잘했던 그 인생에 있어서, 일생에 있어서 잘했던 일이 바로 이것이라 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혹시나 많은 실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너의 이 모습 때문에
내가 너의 모든 허물을 기억치 않겠노라 라고 하실 만한 그 무엇이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주님이 부르실 때, 그분 앞에 섰을 때 내가 무엇하다가 네가 왔느냐라고 물어보신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 합당한 이유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혹시나 여로보암과 같이 아직도 상담을 다 제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에서 그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안에 다른 것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상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아버지여, 그 상담을 부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